제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환상을 볼 거잖아요. 이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설교하면 다음 설교는 뭘 해야 되나? 네,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하겠죠. 또 아니면 아니고. 네, 저는 신학교 때 저희 동기들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집사님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악기를 한 가지씩은 다 다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 강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부는 기본으로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성경 퀴즈, 성경 배경 지식 기본으로 척척 알았고요. 사회도 잘 보고 유머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정말 참 부러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육두품이었어요. 육두품 뭔지 아시죠? 신라시대 성골, 진골처럼 저는 이제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달란트도 없고 참 보잘것없는 이렇게 참 없어 보이는 젖붙이 나무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유경곤 집사님 목사님 아드님이시죠? 저는 부러운 거예요. 저분은 또 저분 나름대로 뭐 힘든 게 있을지 몰라도 비록 방황하고 때로는 어긋나도 부모님들의 기도로 돌아온다는 친구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저는 개천에서 용이 된 경우입니다. 할렐루야죠? 예. 근데 세월이 지난 후 저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제게 주신 두 아이는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모태 신앙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노 코멘트입니다. 예, 우리는 신약의 지상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지상명령 아시죠? 뭐죠? 켜주세요. 예, 신약의 지상명령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살아생전에 유언,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안 지켰어도 유언은 지키잖아요. 우리 청개구리 예화 아시죠? 우리 유튜브 애들한테도 그거 써먹었거든요. 개굴개굴 하라니까 굴개굴개 하고 말 안 들었는데 엄마가 마지막 죽을 때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산에다 묻으면 바다에다 묻을 거니까 바다에다 묻어라는데 청개구리도 그 유언을 지켰어요. 그래서 강가에 묻어서 비 오면 개구리가 온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아는 목사님 아이 이름을 지상명령을 완수하라는 뜻에서 지완이 첫째는, 둘째는 지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지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땅덩어리로 보면 밀도상 우리가 1위예요. 미국에 비해서. 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문제는 요즘 은퇴를 하신다는 거,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신약의 지상명령은 넘겨주세요. 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수평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가 있는데 옆에 수평으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상의 명령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지상명령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구약의 지상명령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십니다. 네, 아까 읽었으니까 이거는 패스할게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것을 손목에 메고 제가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쇠마 이스라엘은 뭐냐면 구약의 지상명령 파라 라마 말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 명령이에요. 아까 신약의 지상명령이 수평적 명령이면 구약의 지상명령은 수직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를 받아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세마 이스라엘 저도 갖고 왔거든요.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쫙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세대와 그러니까 세대 수직과 지역에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정체성을 심어준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구약의 지성명 얘기하신 분은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세마 교육원장 그분이 얘기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매주자 문설주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설주 이렇게 붙여요. 이거 저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안 붙였어요. 애들이 붙이는데도 이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안 짚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미간에 새기고 기호로 삼고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팔목에 메고 지금 팔에 맸잖아요. 뭐 미간에 새기고 머리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경문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 경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자녀들에게 저렇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에 팔에 메고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 안에 경문함이라고 말씀 안에 상자 안에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팔로 묶고, 저걸 안 하면 성인식을 안 해줘요. 아이들이 만 13세가 됐을 때. 그것처럼 저들은 저거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에서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이 혹시 뭔지 아시죠?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하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네가 하나님 자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효가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봤는데 아니에요. 구원론적으로 또 관련이 돼요. 부모와 자녀가 순종 관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님들이 오늘 많이 안 계시네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구약의 원리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세대 차이가 없이 지금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거든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시간이야 그러면은 쫄래쫄래 모여서 다 머리를 이렇게 조아려요. 나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4,000년 동안 이방의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의 권위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알고 이 부분을 지금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효를 강요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꼰대들이 하는 것이 되었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에 서희초등학교 교사들은 아니고 교사가 자살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것이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기준도 없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교육에 맡겼습니다. 사실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영국의 산업혁명 때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가니까 아이들을 맡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 시작한 거거든요. 교회교육기관 사역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딸랑 만나는 것은 사실 아이들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라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사실 대안이고요. 가정 교육이 원안이에요. 원한이 아니고 원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잊지 아니하려고 집에서 정말 집에 있든지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는 그래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봤어요. 부흥을 들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없어도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수련회 때 정말 아무 프로그램 없이 기도만 했어요.
그래도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근데 빡세게 프로그램을 짜면 그나마 안 온대요. 에스도 안 와? 프로그램 빡세게 안 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이 아이들을 더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이렇게 널널하게 냅둬도 될까? 막 혼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아이도 막 잡아보고 막 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한번 가봐라. 다른 게 어떻게 하는지도 가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안 먹히죠. 예. 그냥 엄마만 꼰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갑니다. 근데 가다가 12의 혈우증 앓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느냐고 지체하느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다 아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도 12살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병을 앓았는데 이 아이도 12년 동안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저가 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냥 부모가 살면 아이는 자연적으로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탔을 때도 위험 상황 때 이렇게 대처하는 거 알려주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누구 먼저 써줘야 되는지 아시나요?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모르신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아이를 살려준다고 아이 먼저 씌워놓으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어요. 근데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면 부모도 살고 아이도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2장 6, 제가 아까 PPT 하나는 패스했는데 그냥 그건 넘어갈게요.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녀 교육이고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마리를 다 잡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주래요. 물론 어미새도 안 잡으면 더 좋죠. 새끼새도 안 잡으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어미새를 놓아줌으로써 이 어미새는 다른 새끼를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무렵에는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 본문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생태계를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살아야 되는구나. 괜히 애들 걱정할 필요 없구나. 나이가 자라면 되는구나. 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합니다. 점점 교회는 매력을 잃고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애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잘하면 부모를 보고 아이가 따라오는데 사실 제가 본이 안 돼서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찬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경별 찬양, 하스드반 선교사님 아시나요? 하얀 옷 입고 할렐루야 막 헌신하라고 막 초청하고 그러면은 여름에 막 보충 수업이랑 막 야간 자율학습 땡땡 치고 가가지고 올림픽 주경기장, 장충 체육관 막 그런 데 가서 유경수 선생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나 저랑 같은 세대여서 혹시 죄송합니다. 가신 분 계시나요? 그 무렵은 진짜 완전 뿅 갔어요. 그렇게 가서 막 헌신하고 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찬양 집회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또 아쉬운 거예요. 요즘 이렇게 찬양이 약해 막 기름 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교만한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송경인 목사님의 찬양이 참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사실 저보다 나이 더 어리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더 어려 보이죠? 그분이 더 어리십니다. 근데 그분의 찬양이 참 진솔하면서도 막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요즘 시대에는 요즘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뭐 대중적인 큰 모임이 아니어도 이렇게 잔잔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 아닌가라고 또 제가 걱정할 일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 맞게 그를 만나주시고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잘했던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시대 때는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건데 지금이랑 비교하면서 왜 지금은 그게 안 돼? 요즘 애들은 왜 그걸 못해라고 탓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악해요. 더 험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물려줘야 되는데 갑절이 뭐예요? 10배, 100배 더 물려줘야죠. 근데 저한테는 그러한 영감이 물려줄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고 내가 정말 아이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걱정만 했지 저에게 있는 막 꿈과 비전과 뭐 이런 걸 아이에게 전해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주제로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기억나시나요? 3주 전이라서 다 까먹으셨죠? 알리아도 경험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러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소 때 하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재산은 물려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정작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려고 하고 계시죠. 저만 안 하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너만 왔냐라고 주님이 핀잔 물으신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나만 믿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 잔인한 처우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려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막 엘레강스하고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잘하시는데 우아하고 젠틀한데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막 자연인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코로나 때 교육기관들이 통폐합이 많이 됐어요. 없어지거나 통합되거나.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상위 몇 프로인가 아세요? 여러분 자신감 가져. 한결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여름 사역을 각 교회에서 못하고 몇 교회가 연합해서 해요. 그러니까 몇 명씩밖에 없으니까 뭐 7교회, 8교회 막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이 무뚝뚝한 것 같고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 시기를 잘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잠깐 따라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막 인사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경험하지 못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하는 마라나타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예, 이거 별로 제 그림 저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날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운반할 세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대, 왕의 대로를 수축할 세대. 두 번째 그림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그 리더를 이양하는 거거든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이끌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꿈꾸는 아비 세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비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말라기서 이거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죄짓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도록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십시오. 네,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먼저 동쪽 땅이 먼저 거했거든요. 동쪽 땅에 거하니까 거기가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요르단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갓지파, 르우벤 지파 자손들이 우리 강 건너고 싶지 않다.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아직 10지파가 남았는데 10지파들은 강도 못 건넜는데 니네가 여기 먼저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 다 같이니까 이제 저들이 결심한 겁니다. 모세가 먼저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라고 말하니까 이제 갓지파와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나머지 10지파가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건너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 이기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훈련 잘 받으면 됩니다. 나의 축복과 가르침과 돌봄과 평안과 기도는 원하는데 약하고 여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김과 헌신을 피합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피해가 되는 일들은 불평하고 비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너는 덜 사랑해 라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발 그동안 내가 배우고 훈련받았다면 이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어린 나이에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나만 챙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자식 말고. 내 자식은 기도를 안 시켜도 기도가 돼요. 내 새끼들 말고. 정말 계속 펑크나고 바람마저도 하나님 말씀 전해보겠다고 기다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 위해서 손잡아주고 떡볶이라도 사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가져준 적 있으신가요? 이제 연말을 되면 교육기관에 교사들이 없다고 난립니다. 내년에는 교사로 헌신하시면 물론 교사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방에서 봉사도 하셔야 되고 차량연도 하고 할 일이 많으신데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교육기관에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돌이켜보건대 나름 물론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유행한다는 어떤 훈련이며 집회며 뭐 프로그램이며 이런 거를 거의 다 했다면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지런히 열심히 다녔어요. 예. 그때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해 주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도 높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면서 이렇게 목말라하는 저를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치 나는 막 수도사적인 영적 갈망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위로했어요. 너는 뭐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그만해도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훈련받은 거, 네가 기도하고 몸부림친 거 이제는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뭇거렸어요. 하나님, 저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요. 제대로 모르고 부끄러운데요. 조금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제가 I예요. 성향이 소심한 A형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전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불쌍해요.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예. 근데 뭐 하나님 또 다 세워주시니까 또 담대하게 하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막 간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실패해도 부족해도 순종하면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훈련받았다면 그게 잘 훈련받은 거다. 이제는 행하라. Do it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훈련받은 건데 성도님들과 나누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많이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때 저의 메시지와는 좀 다르게 약간 무거운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에겐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불똥이 튀길까 봐 좀 시시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좀 불에 그슬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죄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내 자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먼지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혼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성공해도 내 자녀지만 실패해도 너는 더욱 내 자녀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함께 현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비 세대에서 매듭져야 될 일들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냐면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많이 희생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많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게 죄송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드린 게 없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요즘 신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알아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고,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처럼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아빠처럼 믿으면 되는구나, 아무개 집사님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구나 하고 영적 멘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선교사님이라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이신데 2018년 아버지가 이단 시비로 이렇게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이단 판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올린 글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까요? 되게 길거든요. 2장이에요. 이런 이단 소리 듣고 계신 아버지께 이러려고 고시원한 단칸방에서 살고 계시니까, 이러려고 자녀 5 선교사들 몇 년 만에 모이면 모여 앉아 있을 자리도 없이 다리 사이에 넣고 교제하게 하셨으니까 이러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인정받자고 이리 사는 거 아니니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부러지지 않도록 완고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어디든 방향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라던 말씀대로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 2번 살아도 또 이 길 가고 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이 길 외에 다른 길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인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고 숨겨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더니 내가 어떤 놈인지 발칵 드러나서 모진 손가락질 당해도 어느 때라도 제가 저지른 듯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정직히 드러내어 정산하고 대가 치르고 주님 앞에 떳떳이 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글이에요. 아버지,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한 사람 제자 만들기 그리 힘든데 제가 이 길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보니 한 놈은 제대로 만드셨네요. 아니다, 5이다. 5명이거든요, 자녀가. 아버지, 자식놈이 아버지 욕먹고 계시는데 별로 실질적으로 해드릴 게 없는데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네요. 꼭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한 단수 더 높게 살아서 아버지 드신 욕 저도 먹어보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봅니다. 우리 가족이 극단적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는다는 걸.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주님 조금 더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결정으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받고 산 놈이 할 소리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소리 들으며 살렵니다. 같이 가입시다. 아바이 동무. 사명은 각자니까 이 일들은 아바이 동무께서 처리하시고요. 저는 지금 제게 맡기신 일을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혹시 수정해야 할 게 있다면 수정하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욕 좀 먹어도 지킵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시면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가운데로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시죠. 그때 만나서는 꼭 좀 평안을 누려보십시다. 아버지 그때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못 드린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많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게 한이 되는 주님 앞에서 잘한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서 한 맺혀 삽시다. 아빠 단수 높은 아들 레미가 그냥 이 앞에 더 길거든요. 집에서 김용희 선교사, 김선교 선교사가 아버지께 쓴 걸 이렇게 네이버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쫙 떠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렇게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김용희 선교사님은 신약의 지상명령도 잘 실천하셨고 구약의 지상명령도 잘 실천하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서 그리고 같은 권위와 같은 기준과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를 제자 삼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도 알리아도 나의 자녀들과 함께 꿈꿀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 보면 아빠들이 좀 입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왜 아빠 사진 아니고 엄마 사진만 있냐고. 예. 근데 사실 축복은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믿음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특색 음색 있잖아요.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의 음색. 예, 저희 어머니도 기도할 때 보면 그 곡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아비 세대가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또 섬김과 헌신으로 심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 아비지만 주님과 한 발자국씩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서는 프로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어른, 멋진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주는 신앙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도록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꿈꾸는 삶에만 머물지 않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꿈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막연하게 살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꿈을 이루어드린 예수님처럼 저도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한 꿈으로 오랜만에 설레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